평안하셨습니까? 믿음의 온전한 길 담대하게 잘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아이는 나가주세요. 소리 지르는 아이는 나가주세요. 뛰어다니는 아이는 나가주세요. 기저귀 절대 갈지 마세요. 실내에서 유모차 끌지 마세요. 등등의 글들이 요즘 한국 식당이나 카페나 가구점에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2014년 한 8월 정도에 이게 좀 뉴스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1년 됐네요. 1년 전에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서 어떤 가게에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게 찬반 양론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출산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혜택을 주고 잘 해줘야지,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대접받고 또 그런 가정이 더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아이 가진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아이 데리고 있는 엄마는 커피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인종차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노키즈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1년쯤 지났는데요, 다시 지금 기사로 이렇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노키즈존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SBS 뉴스에 금요일자인가요? 뉴스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뉴스 매체에서 이걸 카피해서 다시 뉴스로 올려서 지금 점점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초등학생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찬반 양론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노키즈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노키즈존을 찬성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찬성한다, 애들 들어오는 거 좀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한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60%요? 예. 본인 마음을 막 얘기하지 마시고. 네. 73%가 찬성했습니다. 73%가 찬성. 아이들 데리고 안 오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국 교육이 흘러간 거는 여러분 아시죠? 사실 한국 교육이 주입식으로 일방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세계 수학 경시대회 가서 잘했는데, 그러고 나서 응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못한다. 그래서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게 우리 교육 탓이다.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놓고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 혼내지 말고 아이들 개성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살려주고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풀어두고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끝 무렵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반향이 뭐냐면, 아이들 그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창의력 기르는 것도 좋고 아이들 기 안 죽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적어도 예의를 아는 아이로, 공중 도덕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명인 설문조사에서 73%가 다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재밌는 글이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온 글이 하나 있는데요, 노키즈존은 아이들이 문제라서 생겨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무개념 부모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면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부모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나 뭐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옆에 분을 피해를 끼치면 이놈 얌전히 있어야지. 그리고 어른들이 옆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위기였죠. 그러면 아이의 어머니가 거봐 아저씨 이놈 하시지, 가만히 있어야 돼, 얌전히 있어야 돼, 이게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놈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면 애기 엄마가 아저씨가 뭔데 그러세요? 왜 애를 혼내고 그러세요? 애 기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죠.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얌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손님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뛰어놀든 말든 그냥 풀어놓으니까 커피 한잔하고 쉬려고 왔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카페가. 그리고 고급 가구점에서 고급 가구를 보러 이렇게 뭐 고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구점에 가구 보러 왔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니까 뭐 그리고 그 가구점에서는 그렇게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막 상처를 내고 뭐 이렇게 뭘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기스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부담스럽고 오히려 다른 손님들 안 오고 그걸 계산하면 안 오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노 키즈존이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곳에는 아이가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부모님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페어ren팅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창의적이고 훌륭하게 잘 클까 고민해야죠. 똑똑한 아이로 크는 것 중요하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아이로 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크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죽이지 않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뭐 너무 이렇게 뭐 혼을 낸다든지 아이 기를 죽이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고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알고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막 아이들이 어떻게 해도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그 카페에서 아이가 너무 뛰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가서 그 부모에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아이가 너무 이렇게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조금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있게 해주시면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는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둬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벌벌벌벌 떠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찬송 214장 한번 보십시오. 214장. 통합찬송 349장인데요. 찬송 214장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면 후렴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죠, 그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아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물론 맞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격 미달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시옵소서. 내가 항상 깨어지고 내가 힘이 약하고 결심이 약해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범죄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2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오늘 또 깨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상처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더 봐주세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삶을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놓으시는데, 어떻게까지 바꾸어 놓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야, 아브라함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꾸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주간 그릇 형에게 주면서 형 이거 먹고 싶으면 먹는데 장자권 나한테 달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털 붙이고요, 형 옷을 걸쳐 입고요, 목소리 변조해 가면서 막 그게 아버지 접니다 뭐 이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랬던 야곱입니다.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계산에 빠르고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 철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 아들 베냐민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애굽 땅으로 지금 보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3장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13절 14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과 다른 아들 시몬을 돌려보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 지금 야곱이 지금 창세기 43장 14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의 고백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시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성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모든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민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려고 계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라고 착각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적당히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 자의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철없는 그 젊은 어머니들처럼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면서 키우는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42장, 43장, 44장에 나타나고 4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요셉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요셉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형들을 골탕 먹일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냥 용서해 줄 거면 사나이답게 그냥 남자답게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때 팔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허허허 하고 웃고 그냥 곡식 그냥 잔뜩 팍 주고 가서 형들하고 가서 형들 가지고 가서 가축들 먹이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한번 모시고 오세요. 뭐 사나이답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42장에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그 방을 나가서 울고 왔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을 만나고 나서 그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형들을 지금 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을 아주 그냥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아직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5장의 요셉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42장, 43장, 44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그냥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내가 형을 그래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단단히 골탕 먹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형들에게 달려가서 신분을 노출하고 그들과 끌어안고 빨리 회복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단순한 그냥 끌어안고 형들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요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 형들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모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틈만 있으면 이 요셉을 떠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보복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옆에 두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형들이 형들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형제된 아들들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혔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베냐민 저 끝에 이렇게 쫙 앉혔다는 거예요. 순서별로 이렇게 쫙. 형들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알았지? 우리 순서를 어떻게 알았지요? 그죠? 요셉이 골탕 먹이려면요, 진짜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따로 앉게끔 하고 막 이러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죠? 더 골탕 먹이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왜 순서대로 앉히느냐? 본처의 자식이나 첩의 자식이나 상관없이 다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 11명, 아니 나를 포함해서 12명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를 요셉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나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앉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출생, 누구 엄마가 레하냐 뭐 빌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헬의 소생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우리는 한 운명체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항상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드귀드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너무너무 재밌게 또 그리고 제 마음에 딱 드는 표현을 그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들에게 곡식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족을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당신들 스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장 21절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말이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동생을 팔았던 그 죄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오면 내가 이것 때문인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다가 뭐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한 게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병에 걸리면 이것 때문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돈 주고 샀는데 곡식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다시 들어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땡 잡았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발목 잡히고 이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크게 고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2장 28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런치를 같이 먹자고 합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정오에 밥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지금 밥 먹으러 요셉 집으로 가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자루에 돈이 있었던 일로 우리를 가서
노예로 삼고 억류하고 우리를 이 노예로 만들고 나귀를 뺏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의 집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셉 집 앞에 가서 머뭇하다가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가서 근데요 사실은요 이랬어요 하고 이실직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다가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었고요, 우린 잘못 없습니다 하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떨고 있는 인생이 보이십니까?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요 떨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요 떨 수밖에 없어요. 경찰 꽁무니만 봐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같은데요, 탈옥한 친구가 30몇 년 만에 잡혔다, 이름 바꾸고 살다가 잡혔다는 얘기 있어요. 30몇 년 동안 그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름 바꿔놓고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몇 년을 탈옥하고 살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지옥이고 불안한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외출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꾸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예표되어지는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요셉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형제들이 형제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42장, 43장, 44장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가서 벌어졌던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다 담고 있고, 중간에 심지어 나레이터가 중간에 자기 카멘트까지 막 집어넣고, 이때 요셉이 너무 슬퍼서 밖에 나가서 울다 왔습니다, 그런 기록까지 막 성경에 다 집어넣어가면서 성경이 막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다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형제들끼리 회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 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런치에 부르면서요, 형들을 맞이하는 청지기에게 미리 답을 줬어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23절. 4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안심해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샬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확인의 과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제 44장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괜찮아, 죄 없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청지기만 샬롬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샬롬이냐? 아버지 샬롬이냐? 그래서 지금 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덮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형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형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리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가 있으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오늘날 교회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그냥 은혜로운 게 좋은 거예요. 은혜로 해. 그냥 은혜로 해가 죄를 덮는 게, 모른 척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은혜로 해, 모른 척해, 그러셨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잘못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우고 다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요, 교회에다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다가. 그럼 교회가 가서 권할 거는 권하고 징벌할 건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징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냥 뭐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가버립니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어놀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꿔주고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원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아프다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 단말만 듣고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대충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이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 죄 없다 하자, 덮고 넘어가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죄다, 이게 죄고,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고, 이게 죄에 대한 대가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거는 구원받을 때나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어놓고도 지금도 하나님 또 연약하게 왔습니다, 또 약해서 왔습니다, 또 넘어지고 왔습니다, 자꾸 부르면 좀 염치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묶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제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빚어주시고 만져주심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